아직 햇살이 들기 전 어둠과 고요가 공존하는 그 새벽의 순간,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단 하나 깨어있는 당신의 숨결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입술을 떼며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것은 단지 한 음절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껴안고 마음을 비우고 다시 살아가겠다는 깊은 선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새벽에 연부를 해야 하나요?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정작 그 시간에 깨어있는 이들은 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영혼이 어떤 이유로든 깨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자비의 파장에 스스로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관세음보살. 이 다섯 음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관은 바라보는 것이고 세는 세상이요. 음은 소리, 즉 고통의 울림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 특히 고통의 외침을 듣고 응답하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당신은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낸 것입니다. 새벽, 세상은 고요하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이 읊조리는 그 다섯 글자는 우주를 가르는 떨림이 되어 무형의 자비로 퍼져갑니다. 연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연불은 기억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고통과 치유의 기억,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지킨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오늘 당신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찰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요동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관세음보살이라 중얼거려 보세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저 발언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믿음의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들이 직접 겪어낸 생생한 진실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살렸고 누군가를 버티게 했고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는 기도 속에서 그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고요한 기도는 우리 안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안한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내 마음을 먼저 깨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그 말은 당신 안의 깊은 평화와 연결되는 문입니다. 그 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깨어있는 자만이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자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연불은 기도이자 수행이며 그 자체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대한 평온의 흐름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안에서 가장 부드러운 소리로 읊조려 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자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어떤 기적을 갑자기 가져다 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의자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 매일같이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 없던 감정들이 천천히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관세음보살의 소리는 당신 안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고요를 불러옵니다.
염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잊었던 나를 되찾는 길입니다. 너무 오래 외면했던 내면의 상처,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괴로움, 의연한 척 살아오며 쌓여버린 눈물들, 관세음보살을 읊조리는 순간 그 억눌렸던 것들이 살짝 고개를 내밉니다. 마치 이제 괜찮으니 나를 꺼내도 돼 하고 말하는 듯이 그럴 땐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이름을 더 부드럽고 천천히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당신의 가슴을 열고 당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 당신을 더 진짜 당신답게 만들어줍니다. 관세음보살의 힘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고통을 듣고 사람의 울음을 듣고 자기 마음의 떨림을 듣는 것, 그 듣는 힘이 클수록 사람은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 자신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짧은 순간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새벽빛 아래 가만히 앉아 관세음보살을 읊조리는 당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한 음절 한 음절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고자 했던 그 위대한 자비의 파장이 당신의 연불 속에서 오늘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계속 이어가세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불을 지속하는 일이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잘 집중되지 않고 어느 날은 괜히 입을 열기조차 귀찮게 느껴지며 또 어떤 날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불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데려오는 연습입니다. 마치 흐트러진 종이 위에 다시 줄을 긋듯 엉킨 마음을 조용히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연불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눈앞의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다시 초대해 준 것 같았지요. 그는 예전처럼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그 하루하루의 결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잠시 멈출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는 힘. 연불은 소리의 명상이자 마음의 반복입니다. 같은 구절을 반복한다는 것은 단조롭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마음은 편안함을 찾고 그 반복 속에 오히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노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구절을 읊조리는 그 힘이야말로 마음을 깊이 적시는 법이니라. 연불을 하며 흘리는 눈물은 그저 슬퍼서가 아닙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마음, 어릴 적부터 쌓여온 응어리, 사랑받고 싶었던 순간들,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후회들, 그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아래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연불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가 아니라 연불을 통해 내가 무엇을 놓아버리고 있는가를. 아침의 연불은 하루를 위한 마음의 향입니다. 그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괴로운 소식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의 시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열었다면 그 마음 안에는 분명 다르게 흐르는 어떤 고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밤의 연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비의 인사입니다. 후회가 남았더라도 상처가 생겼더라도 그 마음 위에 조용히 관세음보살하고 덮어보십시오. 마치 어머니의 손이 이불을 덮듯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어루만짐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회복되어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바로 연불의 길입니다. 당신이 연불을 이어갈수록 당신 안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말들이 당신 안에서 자주 들렸다면 이제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노력하고 있어.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어. 라는 새로운 속삭임이 생겨날 것입니다. 연불은 단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듬는 행위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당신은 세상의 고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의 고통도 가볍게 바라보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합시다. 이 수행을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길이 고독하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연불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저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 안에 당신의 평온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고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허무함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작은 사찰에서 연불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감고도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어색했고 그 울림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세 달, 그 이름을 부르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억울했던 그 감정들이 연불 속에서 조금씩 가라앉고 말랑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름 하나를 따라 부르는데 내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누군가가 내 고통을 알고 있다는 느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누구도 그녀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먼저 손 내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연불을 통해 세상을 향한 미움이 조금씩 풀어졌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따뜻한 이해가 자라났습니다. 연불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삶을 바꿉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내 안의 아픔도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름 하나를 반복하며 우리는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줄여갑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서로의 아픔에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연불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 안에 이미 당신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도 망가졌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니의 권유로 우연히 절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은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연불을 올리는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흉내내듯 따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소리가 마음을 눌렀던 짐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밤마다 108배와 함께 연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일이 지나자 아버지의 얼굴이 꿈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 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연불을 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아프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부터 수민의 연불은 달라졌습니다. 입으로 외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흐르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고 세상을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연불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던 날, 그는 다시 삶을 정돈하고 밖으로 나갈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누군가를 돕는 일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연불은 저에게 기적을 준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저 자신에게 데려다 준 길이었습니다. 그는 40을 앞둔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가족을 위해 저녁을 챙기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세계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는 낮에는 무기력했고 밤이 되면 쓸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새벽 잠들지 못하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다가 그는 문득 거실 한켠에 있던 아내의 법당 앞에 앉았습니다. 향이 다 꺼져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는 처음으로 조심스레 따라 읊조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자신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에 한 번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바란 것도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부를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는 동네에 있는 작은 선원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연부를 하면 뭐가 나아지나요? 그의 질문에 노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도 괜찮아지는 연습이란다. 그 말은 남자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잃어도 괜찮다는 말. 그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매일 아침 법당 앞에 앉아 연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났고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름만 되뇌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이 더 크게 들렸고 길가에 핀 작은 꽃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그 말은 어느새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구나. 그는 여전히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안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모든 변화 앞에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모든 것은 변하니까. 그리고 나도 이 변화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중이야.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법당 앞에 앉아 아내와 나란히 연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퍼졌고 창밖에는 새벽별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 속에 오늘도 또 하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 피곤한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묵묵히 살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의 집을 떠나고 남편마저 사업에 몰두하느라 대화가 끊긴 어느 날, 은정은 깊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누군가의 엄마, 아내 말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그 질문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되뇌어졌고 그 물음은 슬픔과 외로움이 되어 매일 밤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절에서 한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단조로운 듯한 소리가 마치 은정의 내면 깊은 곳을 토닥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은 아침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법당 앞에 앉아 관세음보살을 따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달라지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 시간을 거르고 나면 하루가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흐르자 그녀는 점점 자신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보여도 나는 여전히 귀한 존재야. 그녀는 연불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삶이 던진 공허함 속에서 조용한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외부를 향한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자비의 말이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고 지나온 삶을 가볍게 그러나 감사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한때는 모든 것을 바쳤던 일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젊음이 시들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마저 낯설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화 안에서도 자비는 머무른다. 그녀는 연불 속에서 그 자비를 배웠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그 흠을 바라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함께 앉아 울었고 기쁨이 스치면 감사히 웃었습니다. 삶의 고통도 외로움도 이제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는 것이다. 그녀는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로, 어느 날은 미소로,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조용한 침묵으로. 세상은 늘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깨어있는 마음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관세음 보살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아도 자신을 가장 깊이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이 조용한 연불의 길 위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